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34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삶에 있어서 되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뭔가요?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뭘까? 특히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있지 못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분을 더 올바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열정으로는 세계 어느 교회도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뭘 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역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약간 화울리긴 하죠? 네, 좀만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자짐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했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닌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드리면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어도 왠지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한국 교회에서 줄어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나눔교회에서도 기도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더 제가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안에는 굉장히 부담감인데, 그것은 아마 과거에 어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몇몇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이 과거보다는 지금 사그라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무언가 열정적인 기도가, 그 열정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무언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기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왔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문제인지를 살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로 더 나아갈 것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마치 뭔가 잘못되었던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한다고 뭐 다 돼? 다 안 되는 거 이제 뻔히 알고,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조금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거기에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져 가야만 하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기도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눔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과 꼭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어떤 교회들을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했던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를 좀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쫙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했던 직접적인 기도의 내용은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몇 절이냐 하면 11절 한 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11절의 기도를 먼저 살피기 전에 이 기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11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러므로는 뭐예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 즉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11절의 기도를 살피기 전에 먼저 3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바울의 기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3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부터 보면 3절과 4절에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은 삶에서 여러분 뭘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제가 하는 감사 중에
가장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감사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감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감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기도 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서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들을 해나가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잘 인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하나씩 아주 짧게 살펴보면요, 바울은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신뢰가 더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간에 관계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자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각 사람에 대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잘 모르던, 전혀 나와 상관없는,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는 어떤 사회예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들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종과 주인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에서 그들이 잘 인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흔들린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나에게 환난이 닥쳐오자,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내 문제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 그 신뢰를 잃은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 환난을 잘 인내하면서 그 믿음이 깊어져 가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들이 뭘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고,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갔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더욱더 풍성해져 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 이 내용과 바울의 기도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일들, 내 삶의 변화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것, 세상의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면 나는 뭘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겠어요?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내 감사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자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환난 가운데 인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삶 속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감사하느냐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눔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인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고난에 대한 인내가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들의 인내 때문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는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고, 그 고난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에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시작됐으면 어떻게 돼요? 완성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심판과 형벌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10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눔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러한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전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느냐? 바울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르심,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무언가 대단한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 사명 이런 것들은 목사 또는 선교사 이런 직업들과 더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어떤 직업이나 사역, 어떤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 사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제가 그 영상에 이렇게
남겼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바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말들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을 빌자면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으로 우리가 건짐받은 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악한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건 간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11절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선한 믿음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일들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후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공동체, 또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잉태된 그 선한 일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우리가 그럼 선하지 않은 깨어진,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선한 믿음의 사역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진짜 꿈꾸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인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그냥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라가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너 왜 선한 일을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만 영광 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했을 때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 막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 영광 아닌가요?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선한 것을 갈망하지 못하던 내가 선한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그 모습,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뭘 잘 알으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잘 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우리가 무조건 잘 살아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선한 일을 갈망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고난을 견디어낼 힘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없어요. 우린 불가능해. 부족한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예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저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나눔교회 식구들이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계획을 세워본 게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큐티는 이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한다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지 않는데,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계획 세운다고 그게 여러분들 기도가 막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아. 기도는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우리처럼 바쁜 일상을 뭐가 바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왜 핸드폰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없어. 늘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 바빠. 이게 나눔교회가 새벽기도가 있잖아요. 새벽기도를 우리 나눔교회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 철야도 없고, 근데 왜 제가 새벽기도는 안 없애는지 아세요? 뭐 저희 부모님이 없애면 저한테 뭐라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없애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또 고집이 있어서 그래도 할 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새벽기도를 그래도 하는 이유는 제 기도할 시간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매일 잘 나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 못해요. 나와서 좋을 때도 있고 막 일찍 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시간을 없애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누구보다 저에게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게 없으면 목사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굳이 못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마련해야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좀 점검할 사람들을 하나 찾으세요. 뭐 부부끼리도 좋고, 아니면 여기 속회에서는 같이 좀 기도 얼마나 했냐 물어보기도 하고 좀 쑥스럽지만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세요. 점검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만 돼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현재 기복적인 기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좀 돌아봐야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영적인 아이일 때는 현재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아.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달라 그럽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게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신앙의 구력들이 꽤 되는데,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자라갔는데 우린 여전히 영적 아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갱신되어져야만 해요. 자라가야만 돼. 현재 기복적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거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서 주십시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를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정말 없어요. 그런데 주십시오를 안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거였어.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십시오를 우리가 안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하는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뭘 달라고 간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뭘 간구했어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번 주 숙제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이번 주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만이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나눔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이 7일이죠? 주일은 빼고 6일이면 최소한 하루에 한 명씩을 위해서, 여러분 나와 또 다른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가 이제 설교 좀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어. 숙제를 내주면서. 이래야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가 예전에는 막 기도 이거 집 만들었는데 요즘 또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요일별 나눔교회도 이제 제가 하루에 막 30명씩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일별로 이렇게 사람을 나눠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6명을 위해서 5분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5분 굉장히 깁니다. 요즘에 노래들도 5분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5분 굉장히 긴데, 나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 6명을 위해서 이번 주에 뭘 기도한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나왔던 감사의 제목도 기도하면 좋아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더 사랑하도록.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론 환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나는 교회 식구들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올바른 기도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